말씀인데 이것도 저희가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꽤 길이가 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 하나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를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는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쥐와 그들의 악성 종양을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울면서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번제물도 바쳤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속번제물로 바친 악성 종양의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돈 목으로 하나, 가사 몫으로 하나, 아스글론 몫으로 하나, 가드 몫으로 하나, 에글론 몫으로 하나였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세워서 주님의 함께 읽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꽤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3가지는 어리석음에 대한 3가지, 2가지는 순종의 은혜에 대한 2가지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질 소 제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들에 머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7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예민한 분이 만약에 저와 함께 룻기를 잘 들으셨다면 오늘 7달 이렇게 물음표를 하나 던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때는 봄이 되면 전쟁에 나가거든요. 추운 겨울에 눈밭에, 물론 이스라엘은 눈이 없지만 엄동설안에 저들이 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월이나 3월쯤 돼야 전쟁이 그 동네에서는 치러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 밀벨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략 5월에서 추수가 시작이 돼도 밀벨 때가 약 2달간이니까 8월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7월이나 6월, 7월, 8월 초. 그러니까 7달을 딱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7달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넉넉히 머무셔서 또한 7족속, 가나안 7족속, 그래서 우리가 7병2여 사건은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사건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이 7은 또한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달 동안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다. 그때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도저히 안 되겠다. 가지고 올라가 달라. 지난 시간 본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물으려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서로 묻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묻는 어리석음. 무엇이 어리석다고요? 서로 묻는 것. 신명기 1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5절, 주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인데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누구 말씀을 들으라고요? 선지자의 말. 그런데 그 말은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 마음을 토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결국 물어야 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5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치신다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묻는 것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오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 신명기에서는 복술가들과 점쟁이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홍대 앞에서 몇천 원 받고 타로점이나 치는 그 점쟁이들이 그냥 무속인이고 점쟁인이고 미신 같아 보이지만 예전에는 제사장 계열, 이 점쟁이들, 술사들, 마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고위 관직에 오르러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권력의 최상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권력의 최상부가 아니라 온 우주의 최상부에 계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께 물으면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서로 묻는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겠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하반절,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3절,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자, 그들이 아는 척을 하지요. 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아는 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 속건 제물은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배상.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병도 나을 것이고, 왜 그 신이 여러분에게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아는 척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4절 사람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제물을 바치라니요? 무슨 제물을 바쳐야 됩니까? 저들이 말합니다.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만들래요? 요즘 금값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금으로 바치라고 합니다. 왜 종양의 모양이었을까? 예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불뱀이 이스라엘을 물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 달아 올렸잖아요. 아마 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 불뱀 사건에 놋뱀을 달아 올렸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 독종, 악성 종양의 모양으로 같은 것을 만들어 주께 바치면 용서해 주지 않을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국의 종교에 대해서 잘할 정도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만큼 다 압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자비의 종교, 은혜의 종교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어렴풋하게 아나 봐요.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네, 어렴풋하게 절반만 알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따 나중에 나올 테지만 주께서 은혜 주신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그의 신에게 뭐를 해라? 예를 차려라. 그런데 이 단어가요, 그의 신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롭다, 영광을 돌리다, 이제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이게 무겁게 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라, 중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금을 바쳐서 그를 무겁게 여겨라, 주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치시던 손을 거두실지 모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가볍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짝이 되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는 귀한 그 팁이 뭐라고 했죠? 방법이 흑백, 이 비교해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기자는 끊임없이 비교하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무겁게 여기면 어쩌면 그 치시던 손을 가볍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인생의 짐이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등에 무겁지만 십자가를 딱 지고 주를 영화롭게 하면 우리 인생의 짐은 가벼워지는 것이죠. 자, 우리 등에 십자가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짝 쳐다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께 드리는 주를 향한 영화로움과 주를 향한 찬양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도 알았나 봅니다. 주를 영화롭게 하면 그 손을 가볍게 하실 것이다. 6절. 그런데요, 저들이 이 금이라는 말에 좀 떨었나 봐요. 그랬더니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하십니까? 이 단어도 무겁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왜 고집을 부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등에 십자가가 무거워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고집이 무거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 야단치네요.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게 한 것은 재앙 뒤가 아니었습니까? 7절. 그러므로 이제 수레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수레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제물을 괴와 함께 올려 보내십시오 라고 가르치는데, 이 복술가들과 점쟁이들이 꾀가 났나 봅니다. 어떤 꾀가 났습니까? 올려는 보내는데 진짜 여호와가 살아계신 게 맞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맞다면 이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저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서로 묻는 어리석음. 서로 물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어리석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시험하는 어리석음. 서로 물었으니, 사람끼리 서로 물었으니 무엇이 생겨납니까? 마음에 의심도 생겨나죠. 의심하고 시험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저들은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술가와 점쟁이들과 제사장이 어떤 결론을 내려놓습니까?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돌려 보내십시오. 이 전내나는 소, 아직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소를 데려다가, 그것도 1마리가 아니고 2마리. 제가 농촌 생활은 안 해봤지만 처음에 이 콧뚜레를 꿰고 이 멍에를 메어서 이거 밭을 가려고 하면요, 이 소가 잘 그렇게 쓰임새 있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길이 들어야 똑바로 밭 이랑을 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2마리라고. 여러분 뭐 소가 서로 카톡하면서 저 왼쪽으로 2발짝 오른쪽으로 2발짝 뭐 통신하면서 앞으로 갔을 리도 없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가야 되는데 이 2마리가 마음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점쟁이들과 제사장들, 이 복술가들은 이런 편법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쭉 가면 그 여호와 맞다. 어떤 어리석음입니까? 의심하고 시험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그런지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것을 받으시고 저들의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만약에 벳세메스로 이 암소가 잘 간 다음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온 블레셋에 나음을 주셨더라 이렇게 있었으면 어쩌면 저들은 더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저들의 이 방법 속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요동하는 배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진리 아닙니까? 자, 8절.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그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그것에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실어서 보내십시오. 9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 것이요. 어떻게요? 그 소가 9절.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 벳세메스가 본래 있던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래 있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겠죠. 레위 지파의 마을입니다. 벳세메스 레위 지파의 마을로 올라가면 이 재앙은 직접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고,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룻기에도 나왔었죠.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이다. 이 어리석음, 사람의 어리석음은 끝까지 여호와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갔다. 아멘. 저들이 신기하게도 무슨 포장된 도로도 아닌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쭉 어디까지요? 벳세메스까지 직행을 합니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돌아갑니다. 아,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저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들은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대라고 결론을 내렸을 뿐입니다. 13절입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베고 있었습니다. 아마 추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서 딱 보니까 놀랍게도 뭐가 오고 있습니까? 앞에 소 2마리가 끄는 여호와의 궤가
착착 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괴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괴를 보고 그 괴로 인하여 기뻐하다. 그 괴 본 것 때문에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벌을 받는데 5만 명이나 죽습니다. 왜냐고요? 괴로 인하여 그 괴, 하나님께서 괴가 오게 하신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야, 마치 연예인 보듯이. 요즘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우리 연예인 후배가 있었거든요. 후배는 아니죠. 한참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친구가 이렇게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진스라고, 네, 교회에 오면 막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가서 사인 받고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괴가 암소 2마리에 딸려서 착착착 오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듯 무겁게 여긴 것이 아니라 괴를 본 것으로 기뻐해 버린 것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어떻게 다뤘습니까? 벳술에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 큰 바위가 있었다. 큰 바위에다가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어떻게 했습니까? 장작으로 삼고 소들을 번제물로 살아서 주님께 바쳤다. 잘한 것처럼 보이죠? 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벳세메스가 누구가 살던 지방이라고요? 레위인들이 살던 지방. 그럼 레위인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번제는 숫소로만. 그런데 저들은 지금 암소를 바치고 있습니다. 혹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숫소를 바치려면 내 것을 내놔야 하잖아요. 기왕에 소가 왔으니까 숫소나 암소나 그냥 주님께서 받으시겠지. 저들은 지금 괴를 본고로 기뻐할 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괴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상자를 내려다가 큰 바 위에 올려놓고 그들은 번제물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치고, 그러나 레위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역할에 미숙하고 어리석었습니다. 16절, 다섯 통치자들이 이것을 다 보고 나서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 울었다.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을 그들이 무엇을 하였다고요? 궤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사실 궤가 뚜껑이 없었을 확률이 좀 더 높거든요. 들여다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궤를 눈요깃감으로 본 거죠. 성경에 보시면 5만 70명을 70명이라고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70명이라고 각주를 달아놓은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5만 명쯤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학자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설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만, 아니 전쟁의 궤를 가지고 나가서 잘못 죽었을 때도 3만 명 좀 넘었는데 궤 한 번 잘못 봤다고 5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없었을 텐데 70명 아니야? 아니, 궤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김영웅이 여기 왔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버린 거예요. 궤를 연예인 보듯이, 마치 어떤 물건 보듯이 벳세메스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궤가 왔어? 왜냐고요? 이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서 1년에 한 번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은 평생 사는 동안 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만지지도 못할 그런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에 가져올 때도,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전 앞에 놓일 때도, 그리고 그곳에서 7개월을 머무를 때도, 그리고 암소가 이것을 끌고 올 때도 하나님은
괴를 보았다고 야단치신 적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맞습니다. 함부로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괴는 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괴를 대하는 태도,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상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큰 벌을 받았습니다. 얼마요? 5만 7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괴를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괴를 돌려보냅니다. 블레셋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20절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다시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저들이 말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가 온전함으로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가 아니고 저들이 내린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리석게도 세 번째, 떠나기를 간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어떤 어리석음이요? 세 번째 어리석음, 떠나기를 간구하는 어리석음. 마태복음 8장 33절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그러자 34절,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세 번째 어리석음 무엇입니까? 떠나가다기를 간구하는 어리석음.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괴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주께 용서를 구하고 거룩함으로 그 주의 거룩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내 생활이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떠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어떻게 합니까? 편법 아닌 편법을 씁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서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괴를 가져왔으니 기럇 여아림 너희들 이것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소명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영광으로 다가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주 앞에 나가야 하는데, 아니요 주님, 그런 영광은 됐고요. 주님의 영광은 됐습니다. 십자가 고난도 괜찮습니다. 저는 천국만 가면 됩니다.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니까 주님의 영광도, 주님의 거룩함도, 주님의 십자가도 잠시 물러주세요. 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덜컥 씌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기럇 여아림 주민들입니다. 제가 이제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어리석음 3가지 했죠. 서로 묻는 어리석음, 의심하고 시험하는 어리석음, 떠나기를 간구하는 어리석음. 자,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눈을 맞추면서 설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럇 여아림, 근데 하필 왜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을까? 여기가 어떤 성읍인데 책을 찾아봐도 나오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싶은데 저 책 한 구석에서 이따만한 저에게는 반짝반짝 빛나는 정보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기럇 여아림의 옛날 이름입니다. 기럇 여아림의 옛날 이름이 무엇인가? 기럇 바알레 유다, 바알라. 다시요. 기럇 바알레 유다, 바알라. 이 3가지 이름에 꼭 들어가는 2자가 있죠. 뭐죠? 바알. 맞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거였구나. 기럇 여아림은요, 바알을 섬기던 중심지였어요.
바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중심지였다고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이름이 기럇 바알로도 쓰이고 바알레 유다로도 쓰이고 바알라도 쓰였어요.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지만 이 기럇 여아림이 어떤 동네인가 이것을 알아보면요, 예전에 여호수아 때요, 여호수아를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계속 전승을 하면서 전진하니까 누가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요, 멀리서 온 사람이니까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거짓말로 해서 화친을 맺고 여호수아랑 한민족이 되기로 계약했던 민족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들이 기브온 민족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계약을 맺고 저들의 목숨을 구했잖아요. 약이 오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 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절 말씀.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을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어떻게 해버렸냐면 니네 평생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나무나 패고 물이나 길어. 그래가지고 4가지 성읍에다가 나누어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성읍이 이름이 뭐다?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이 기럇 여아림은 바알 섬기는 동네인 거예요. 바알이 가득한 동네인 거예요. 어쩌면 블레셋이랑 다를 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다? 예, 맞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잘못 보냈다가 또 이스라엘 자기 민족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에이, 이 괘씸한 기브온 사람들, 니네나 이 기회를 받아봐라 하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베세메스에서 레위인이 가득 살고 있던 거기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었는데 여기서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소의 순종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순종. 여러분, 소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소들이 둘이 몰고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소입니다. 선한 일 해본 적도 없고 착한 일은 꿈도 안 꾸고 사랑과 격려의 마음은 이 마음속에 털만큼도 없는 죄인, 그게 우리 아닙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내 것 챙기기 급급한데. 누구를 위합니까? 내가 가지기 급급한데. 그런데 주께서 한 번도 거룩과는 감싸고 지내던 우리를 친히 택하셔서, 혼자도 아니에요, 옥토교회를 덩어리로 택하셔서 서로 이렇게 저렇게 충돌도 일어날 법한데 우리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지금은 좀 낮아져 있는데요, 그래도 바람은 매섭습니다. 우리 옥토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 꼭대기에 있었대요. 한번 보고도 싶은데 사진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도 조금은 깎아서 꼭대기지 저만 치미지 더 높았었대요. 맞아요, 권사님? 더 높았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다가 산 꼴짜기에, 저 청와대 앞도 아니고요, 광화문 사거리도 아니고 강남역도 아니고, 여러분, 그 꼴짜기에 더 칸이 주의 터를 마련하시고 십자가 높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 작은 일. 그런데 그 일을 충성되게 오늘까지 감당하게 하시니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로 선한 행실을 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소를 딱 잡으시니까 그 2마리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넉넉하게 베세메스까지 갔던 것처럼 오늘 옥토교회를 하나님께서
떡하니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이 관악구와 온 서울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시구나 느끼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순종, 제가 첫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순종, 이 제목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나무 패며 물 길었습니다. 그것이 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망가 버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탈한다고 해서, 저 다른 민족으로 간다고 해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12지파 아니잖아요. 여기서 물이나 나무나 하고 있느니 나는 저 애굽으로 가련다 하지 않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저들이 나무 패고 물 길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궤가 방랑을 떠났다가 심판을 마친 후에 어디 와서 안식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옥토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머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작다고요? 우리가 연약하다고요? 아니요. 주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우리는 가장 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오늘 기럇 여아림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이 있습니다. 이 아비나답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여기 엘리아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희한하게 같은 히브리어를 여기서만 엘리아살이라고 썼더라고요. 다 엘르아살로 번역합니다, 모든 성경이.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누구를 드립니까? 가장 처음 것, 장남, 큰아들,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궤를 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7장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저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여러분, 사모하였다인데요, 이거 애통하였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하였다. 주님으로 인하여 애통하였다. 이스라엘은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궤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의 공동체를 끝까지 섬기실 때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궤를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했을 때 아비나답이 주의 궤를 섬기는 가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만을 듣고 이탈하지 아니하고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머무르시는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고단하여도 여러분 잘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잘 못할까 봐 써왔어요. 한번 짧지만 읽어볼게요. 봉천동 제일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달고 자리를 지켜온 믿음의 용사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가 있습니다. 눈물 속에 충성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머무르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영원토록 머물러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과 열방에 주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는 그런 주의 귀한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리석게도 서로 물으며 의심하며 불평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의 자비로 우리 심령에 성령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 주셔서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시온의 길 묵묵히 걸어나가게 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럇 여아림에게 괴가 이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과 나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주의 은혜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옥토교회가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 주께 충성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친히 찾아오시는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